우리가 지난번 말씀 한번 좀 기억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왕이었던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잔인한 왕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자, 그 후에 약 40년 이상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악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사기 문맥상 그 악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악이었음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모압왕 에글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은 사사 에웃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에글론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자, 그리고 80년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대기하셔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이스라엘은 모압을 그들의 적수의 나라로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또 암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이 암몬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입니다. 친척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계보를 볼 때 이스라엘과 모압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장 8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모압만큼은 절대로 침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평소 이스라엘은 모압을 적수로 생각조차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모압이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해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압이 약소 국가에서 강대 국가가 되어서 그들보다 더 힘이 센 이스라엘을 침략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힘을 주어서 마침내 모압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압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정도로 강대 국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집중해야 될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그 중에 특별히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자, 이 에글론, 그 뜻은요, 통통한 작은 황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뚱뚱이,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들어가는 3장 17절 말씀 보면 에글론을 가리켜서 매우 비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매우 비둔한 자. 자, 비둔하다 그 말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살찐 소 혹은 살찐 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1장 4절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죠. 7년 흉년, 7년 풍년 꿈을 꿉니다. 그때 이 왕이 꾸었던 꿈 속에 살찐 소가 등장합니다. 그 살찐 소를 설명했던 그 단어가 오늘 여기 17절에 나오는 비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에글론을 가리켜 매우 비둔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에글론은 살찐 소나 살찐 양과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사 에훗이 이제 칼을 들어서 에글론을 찌릅니다. 찔렀는데 이 복부를 찔렀어요. 복부에 얼마나 이 기름기가 많았던지, 우리 말하면 지방이겠죠. 기름기가 많았던지 칼에 기름이 엉겨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에글론은 어떤 풍채를 지녔는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이름 그대로 통통한 송아지, 통통한 양, 이름 그대로 에글론은 대단히 뚱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체형이 남들에 비해서 뚱뚱할 수 있고 또 뚱뚱해도 탁월한 지도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간됨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에글론의 이 뚱뚱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뚱뚱한 사람이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이 뚱뚱한 신체 조건은 지도자로서의 그의 생각의 우둔함 또는 몸의 둔함을 부각시키는 문학적인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에글론은요, 에롯이 칼을 꺼내서 자기를 찌르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격을 당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의 몸이 너무나 뚱뚱해서 이 민첩성이 떨어졌기 때문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에글론이 얼마나 우둔한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사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에글론에게 조용히 독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에글론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잘못과 실수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경호실장 한 명 정도는 옆에 두고 자신이 정복했던 적군의 적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호실장까지 다 내보내고 혼자서 상대국의 적장을 만나서 독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에글론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모압 역시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는 지도자와 또 나라를 불러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 사람들보다 더 실력도 있고 더 능력도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실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는 엄청난 화가 지금 쌓여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 못할 사람 또는 사용 못할 대상이 없다는 것도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두 번째 인물인 사사 에훗을 통해서도 우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 의해서 18년 동안 징계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자 마침내 애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은요 절대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할 뿐이지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들의 울음을 듣고 사사 에웃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이 사사 에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이 에웃은요 베냐민 지파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후손. 왜 굳이 이 베냐민 지파 후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가면요,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기브아라는 곳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 첩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성폭행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마침내 이 여자는 죽게 되고 레위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첩을 12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형성된 나라잖아요. 그 12지파가 그 잘린 토막난 시체를 보고 막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용서할 수 없다고 베냐민 지파를 다 쳐부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씨를 말리는 거죠.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바로 그 에웃이 사사 에웃이 그 베냐민 지파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의 첫 폭행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났는지 이후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순서에 따라 연대기에 따라 이 사사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레위 첩의 사건은요 오늘 본문 앞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혹은 뒤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에웃이라는 선지자는 만약에 이 레위 첩 사건이 오늘 본문 전에 일어났다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입장에서 볼 때 절대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15절을 보면은요 이 에웃을 가리켜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에웃은 제가 금방 베냐민 지파라 그랬죠. 이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자, 이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에웃을 가리켜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시절 때 배웠던 그 정관사,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관사가 아닙니다. 정관사, 영어로 더, 우리말로 말하면 그, 그렇죠? 더가 그 앞에 들어가서 그냥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그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베냐민이 아니라 베하냐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베하냐민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른손의 아들 이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오른손의 아들 그 뜻입니다. 바로 그 오른손의 아들. 이 표현이 뭘 강조하냐면 에웃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뛰어난 사람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오늘 성경이 베하냐민이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오른손의 아들이 15절 보니까는 뭐라고 나왔어요?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왼손잡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실제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대로라면은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왼손을 써요. 왜 그럴까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에웃은 어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면서 왼손을 쓴다는 것, 이게 뭘 말합니까? 그것은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이건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베하냐민, 바로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뭘 강조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자격 미달이었던 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니까는 그 에웃을 사용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에웃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웃은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에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 못 됩니다. 비겁한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장 에글론을 죽이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에웃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숙민 다음에 에글론과의 독대를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영웅적인 행위입니까? 진짜 영웅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정당당하게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칼을 들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듯이 그렇게 나서서 에글론과 싸우든지 아니면 모압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에웃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웅이 될 수가 있겠지만 상대 국가인 모압 사람에게는 비겁한 겁쟁이고 비겁한 사기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에글론이 에웃이 독대를 하자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적장 에웃과 1대1로 만났을까요?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는 에웃이 독대하자니까는 에글론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그를 만나서 독대합니다. 자, 그런데 에웃은 바로 그 신뢰를 이용해서 비겁하게 에글론을 암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겁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자격 미달의 에웃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전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격 미달의 에웃을 선택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웃을 선택하는데 그 어떤 자격 조건을 확인하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웃을 사용하시는데 에웃의 인간된 됨, 믿음, 이런 것들을 따져보았다, 그런 이야기가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진정성도 없고 하나님의 책임도 없다, 결코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그 의미가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지시 않을 거라면 애초부터 아무나 선발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아무나 대충 적당히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따지셨는지, 무엇을 조사하셨는지, 뭘 확인하셨는지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선택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준비성 없는 하나님, 어찌 보면 책임성 없는 하나님, 어찌 보면 진정성이 없는 하나님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선택하실 때 어떤 사전 조사하셨습니까? 그를 불러다가 면접하셨습니까? 어떤 인물인지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선택하셨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다윗을 불러다가 면접하시면서 그에게 왕의 리더십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 그럴 의향 있니? 물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를 왕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목사를 부르실 때 처음에 하나님 저를 불러다가 저 면접 보지 않았습니다. 혹은 제 뒷조사하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알바생 풀어가지고 저 천정민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뒷조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확인도 안 했습니다. 나한테 목사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과정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불러가지고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전에 얘들아,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너 구원받을 의향 있니?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대답을 듣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 생각, 우리 뜻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를 부르셨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봉사의 자리에 세울 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냥 세우지 않고 그분의 믿음, 또 가정적으로 과연 가족들이 도와줄까, 그분의 인품,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세웁니다. 아마도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33년 넘는 역사 동안, 32년 넘는 역사 동안에 첫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뽑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아무나 뽑으셨어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아니면 제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오세요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꼼꼼히 따져보셨잖아요. 예, 다 지난 얘기인데 이거 해도 되겠죠? 예, 흉이 아니니까. 그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건데, 담임 목사 후보자들을 뒷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까지 다 뽑아놓으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이제 후보에 오르신 분들이 어떤 분인가 다 뒷조사하셨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따져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뿐만입니까? 또 설교도 하고, 그것뿐만이에요. 우리 성도들 저 소예배실에 들어가셔가지고 후보자들 설교 다 듣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이제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좋은 목사를 뽑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세우셨어요. 기대와 많이 다르시죠? 예, 실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하십니다. 후임 목사를 세우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처럼 신문에 광고 내고 뽑지 않고 당회에다가 부탁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 후보는 내가 정할 테니까 장로님이 다 동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목사님께서 혼자 딱 후보 한 명을 뽑으셨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목사님이
지난 2년 동안은 너무나 힘드셨겠다. 2, 3년 전에 이미 선포를 하셨거든요. 내가 언제 은퇴할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광고 안 내고 내가 생각하는 한 명을 딱 뽑아서 공동회에 붙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또 따지고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당신을 대신할 후임자를 생각하면서 세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세울 때 조목조목 살펴보고 따지고 생각해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많은 후보자 중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알아보고 따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목사를 세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많고 허점이 많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우는 사람들 완벽하게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건을 따져서 뽑는다 해도 결코 완벽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거 따져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해서 완벽하다 생각돼서 뽑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지 혼자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을 뽑아놨으니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주십니까? 좀 부족하고 허점도 있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저 녀석 저거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야지 그때 하나님이 달려들어 도와주는데, 인간이 완벽하게 계획 세우고 준비해놓고 따지고 분석해 세우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준비하실 때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는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되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바닥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고 막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막 찬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너무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라면요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그 돌멩이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 돌멩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미물이었던 그 나귀를 통해서 선지자 발람을 깨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선택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자격 미달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 사람이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요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6년 9월 6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서울 뚝섬 공원에서 불우이웃 돕기 모금 마련 행사를 위한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였던 우리가 잘 아는 고 유경수 여사의 물건들을 이 경매에다 팔았습니다. 자, 그때 고 유경수 여사가 사용했던 찻잔, 그 찻잔이 1,020만 원에 팔렸어요. 유경수 여사가 사용했던 조그만 접시 하나가 521만 원에 팔렸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아시죠? 세계 2차 대전의 영웅 처칠이 피우다 남긴 시가 담배입니다. 그 반쪽이 경매가 우리나라 돈으로 840만 원에 한 수집가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용했던 찻잔 하나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찻잔 하나가. 누군가가 피다 버린 그 반쪽짜리 담배꽁초가 840만 원에 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접시, 반쪽짜리 담배꽁초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접시와 담배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 사무실에요, 여러 개의 커피잔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트 메리온, 로얄 알버트, 메디 인 잉글랜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용한 커피잔을 경매에 내다 팔거나 교회 바자에다 내다 팔면 얼마에 팔릴까요? 여러분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줘도 안 갔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커피잔이 유명 연예인, BTS, 유명 운동선수, 손흥민 선수가 썼던 것이다, 이러면 또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누가 사용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에글론에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가 모압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에훗에게 어떤 자질이 있어서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는요, 그런 능력도 자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손에 붙잡으니까 그들이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내가 꽤 괜찮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을 꼭 외우십시오. 우리 인생 플러스 하나님은요, 무한한 가치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 마이너스 하나님은요, 그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야지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 홀로 살아갈 때 내 가치는요, 그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까요? 저는 이 말씀 마지막 결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도고 기도학교 교재를 만들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을까요? 어떤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주셨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단 도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리고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될 텐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을 보면서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때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보았어요. 이 성이 무너져야 될 텐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대상자는요, 그 성추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점령돼야지 그들이 점령하기를 원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 성추위를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당하면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종의 여리고성들은 무너집니다. 아마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마음속에는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 같은 인생의 여리고성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여리고성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들을 점령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셔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내 앞에서 무너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너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놀이 많이 했죠. 불을 꺼놓고 어떤 이런 볼펜을 세워놓고 벽에다가 비춰놓고 대놓고 여기서 불을 비칩니다. 그 앞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자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이 볼펜과 똑같은 사이즈입니까? 아닙니다. 그 그림자 크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실체보다 진짜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자가 큰 건데 그 그림자를 딴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 그림자가 옮겨집니까? 절대 안 옮겨집니다. 그 그림자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실체인 볼펜을 옮기면 됩니다. 볼펜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림자는 옮겨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힘씁니다. 근데 절대 안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진짜 인생의 문제는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내 자신이에요. 내가 옮겨지면 여리고성도 옮겨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가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점령을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늘 새벽마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부서져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깨어진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점령당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싸워야 될 실체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싸워야 될 실체는요,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무엇보다 깨달음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깨부수지 못하는
내 자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점령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